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 있고 살아있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꼭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이 8장 말씀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서 놓았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고사를 지내면 돼지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식,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음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무당이 푸닥거리 했으면 그 푸닥거리한 음식,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꽤 이 제사 지내면서 있는 음식의 처리 문제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제사 지내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제사 지내는 음식만 먹고도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8장 핵심은 8장 11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약하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상숭배 경험이 많다, 그런 사람은 약한 자라 그럽니다. 두 가지 약한 자인데요,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사람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너가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것은 너가 우상 앞에 있는 음식 먹는 걸 보고 그 약한 사람이 우상 숭배했던 일이 많은 사람이 그 음식 먹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봐보세요. 지금 우상 숭배했던 재물 하나 먹고도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멸망이 일어나는 판국에 내가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 아니라 멸망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옥 아니라 지옥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이. 뭐 지옥 할아버지가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현하자면 지옥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상 앞에 절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앞에 놓은 음식 먹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각하게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합니다. 기껏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우상에 대한 우상 앞에 놓은 음식 먹고 그 영혼이 실족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8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절이 아니라 두 절이 아니라 제사 음식, 이 조상 제사는요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전에 공자가
효도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효도할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효도하고 죽은 다음에도 효도하자. 그래서 만든 게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여,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살아있을 때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찌 알겠소?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제사한 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래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그 이상이 되는 역사 속에 아주 잠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이 조상제사라는 것을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버려버린 건데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열등하고 하등한 민족이 이 한국 땅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전파해준 이들은 대부분 버려버렸는데 이제 돌려받아서 조금 많은 사람들 붙잡고 있어요. 잘못된 걸 어떤 지식인이 어떤 대학 교수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러면요. 가르치는 대학 교수는요.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자기가 가르쳤던 걸 번복해버려요. 왜? 다른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 깨달았다. 그리고 번복해버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 지식도 없는 그냥 자잘한 이 편견 독선 아는 것 하나만 있는 사람은요. 그거 배운 것 평생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조상 제사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끊지 못하면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계속 자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이 들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그냥 아주 세게 흘러오는데 너무 빠르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만 멈추어 있어도 잘한 것일 겁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는 8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이런 음식 귀신은 신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이 온 우주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우상의 제물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다닌 연수가 38년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먹을 것에 끌려서 다녔던 일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제 개인의 삶이나 또 집안적으로 저희 집은 막내 집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막내고 아버지께서 막내시기 때문에 제사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제사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안 믿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별로 그렇게 많이 탐탁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런 걸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찍 예수님 믿었다 하는 것 이전에 저희 집 자체만으로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제사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저는 먹을 수 있고 먹어도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 드십니다. 왜냐하면 나이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낸 것도 많고 음식 만든 것도 많고 산소에 절한 것도 많고 장례식장에 가서 다 절한 것도 많고 그런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저 어릴 때에는 저희 동네에서 때가 되면 매구를 쳤습니다. 요즘에는 좀 드문 일이지만 요즘에는 또 이런 동네 부녀회에서나 이렇게 매구를 치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부녀회 사업에 쓰려고 그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전문적으로 돈이 아니라 귀신을 그 집에 끌어들이기 위한 매구를 해줬습니다.
단지 애군을 물리쳐준다 그랬지만 사실은 매구를 치면서 귀신을 그 집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한 매구를 쳤습니다. 그럴 때 되면 집에서는 이 상 위에다가 쌀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쌀 위에다가 이제 초를 꽂아놓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매구를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지만 제 어머니께서도 지금은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원 원장님이고 목회하시고 그러지만 제 어머니도 매구 치는 일원이 되셔서 동네 매구를 치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는 또 명절 때가 되거나 그 이후에 대보름이나 지나면 풍습이 어리덜싸 덜리덜렁 덜렁쿵 풍습이 있어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살레꿀을 끌고 다니면서 이 집에는 복이 많네 복도 많네 불러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이 지금은 이 마귀의 습관이요 우상숭배의 습관이요 샤머니즘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릴 때는 용돈벌이를 하려고 열심히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도 많네 불러주고 돈을 안 주면 꾸정물통에 호박씩 떴다고 이 집에는 복도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습관인지는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이 그런 세대처럼 아니면 젊은 세대라도 우상숭배를 많이 한 세대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버립니다. 탈이 나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버려요. 아니 목회하시는 분이고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분이 도대체 제사 음식 하나 무서워서 그걸 왜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말하자면 누구보다 지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 신학의 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 아직은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가 습관이 돼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습관이 돼서 있어요. 마음의 습관이 돼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머리로는 이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는 이게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인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꺼림직하거나 마음에 그런 귀신에게 바쳤지 그런 생각 가운데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탈이 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자꾸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그런 음식이 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꼭 그런 음식이 먹고 싶대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사 지는 음식을 먹으면 심심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 정말 맛없어요. 또 정말 지저분해요. 그렇게 굵고 큰 탐스러운 고기를 얹어놨는데 그렇게 더럽고 추접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이 계속 꼬기 때문에 그런 음식만 자꾸 먹고 싶어진대요. 여자가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음식만 땡긴대요. 누구 이야기냐면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찍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기도생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제사나 우상숭배에 별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먹는 것에 꺼릴 것이 없습니다. 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의 공격을 좀 받아보았고 와 귀신 좀 무섭다. 이 더러운 귀신 마귀 좀 무섭구나. 당해본 사람들은 그런 음식 먹으면 아주 직방입니다. 직방이란 말이 뭔지 모르시면 한번 이 권투에서 엇버컷 당한 다음에 다운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거 먹고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서적인 지금의 문제가 하나다면 2개, 3개, 5개가 돼버립니다. 뻥튀기가 돼버립니다. 절망이 손가락 하나만큼 1만큼 절망이 있다면 2, 3, 5가 돼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3, 5, 7, 10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마귀가 각 집안을 공격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돈 문제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요? 가난에 핏에 찌들면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가난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난케 되어져서 극한 가난에 이르면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가난이 많이 찾아오면 죄를 필연적으로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각 지방과 사람들마다 가난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 그렇게 공격하는 마귀 역사가 세져 버립니다. 강해져 버리고 세져 버려요.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지 방법을 더러운 귀신 마귀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만든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는 것만 해도 탈이 일어나는데 내가 만들어주면요. 10배는 더 하고 100배는 더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은요. 남이 우상숭배, 내가 지금 우상숭배 한 건 아니고요. 내가 우상숭배 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만든 이야기 한 것 아니고 내가 절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옛날에는 제사 때가 먹을 게 있는 때였잖아요. 성경시대는 이게 훨씬 심했어요. 제 어릴 때도 제삿날이 돼야지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니 제삿날은 아니라도 명절 때, 그래 명절 때는 상을 차려놓잖아요. 제사 음식을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같이 우상숭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명절 때 되면 또 했어요. 명절 때 되면 추석 그리고 구정 때 되면 해왔어요. 예전에 오래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고기도 있고 김도 있고, 김도 얼마나 희귀합니까? 김 1년에 2차례 밖에 못 먹는 판국에 그때 되면 김이 있어요. 별게 다 이제 올라와요. 잡채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음식을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의 정은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제사 때 풍성한 음식을 이웃에 나눠주는 거지요.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도 나눠줬지만 동네 집에서도 들어와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산 지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랫동네 조금 내려가면 아랫동네에 태어났고 제 집이 있는 동네에서 그래도 거기서 한 6살 때 7살 때 이렇게 왔으니까 정말 거기서 다 사람들마다 한 40년 세월 가차이 다 얼굴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살지요. 그냥 누구 집에 숟가락 맺는 게 몇 개 있는지도 그냥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알 정도로 그렇게 다 친근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집에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새벽마다 기도 생활하는 제 어머니께서는 그 음식을 안 먹으셨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 음식은 꺼려서 자식들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너희들은 먹어도 되겠다. 너희는 먹어라. 나는 못 먹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간혹 가다가 추도 예배를 드렸던 때들이 있어 왔는데 그때 되면 철저하게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죽은 사람을 기리고 그런 건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고 철저하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 철저하게 제가 가르치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추도 예배 때는 안 믿는 사람도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죽은 사람에게 일절 필요도 없어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추도 예배를 왜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추도하는 필요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그때 되면 우상숭배 습관을 끊지 못해서 사람 대접하는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귀신 대접하는 음식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함께 신방하거나 이럴 때 하셨던 전사님께서는 전혀 음식을 안 잡수셨어요. 당신은 먹어라. 뭐 이야기하실 분. 왜? 영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같이 젊은 사람, 우상숭배나 제사를 별로 안 지내는 사람도 우상의 음식이 10개가 들어오면, 제사 음식이 10개가 들어오면 그 가운데 제가 먹어도 탈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탈이 나버는 음식이 10개의 우상의 음식이 들어오면 목사인 저라도 또 말씀을 알고 신학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는 저라도 10개가 들어오면 2-3개는 문제가 있어요. 2-3개는 성령님께서 거부해버립니다. 저는 이 음식을 버리지 않는 주의에 버리지 않아서 심지어 누가 무당이 구대 나가지고 음식을 버려놔도 다 주먹었어요. 또 집마다 고사 음식을 대문 앞에 다 내놓으면 내가 꽤 과일 맛을 못 보고 살아가지고 20몇 살 때까지라도 나머지 고사 지내는 음식은 집 앞에 내놓으면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다 주먹었어요. 굵은 온몸으로 반쪽으로 내놓은 감, 배는 좀 추접해서 배는 덜 그러고 감, 사과 이런 건 다 주먹었어요. 밤 이런 것도 주가지 먹었어요. 그렇게 주먹은 것만 제가
5년이 넘습니다. 이게 제가 그 세계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저같이 많이 먹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나무 집 앞에 내놓은 더럽게 이렇게 종이 위에 얹어놔서 고사리, 밥, 나물, 그리고 사과 내놓는 걸 제가 밤에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으면 주먹고 사람이 있을 때는 눈치 보다가 그 사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투잡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일 하니까 좀 거지 근성을 버리고 거짓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저는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과일을 사 먹기는 돈이 아깝고 귀신도 신도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주먹어도 그래도 이 우상의 재물 제사하는 음식 가지고는 탈이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이 한 음식이 돌아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먹어도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 이야기요. 불신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는 탈을 넘어서서요 그냥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신자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그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는 버티지만 이제 강한 사람을 보고 약한 사람이 봤어요. 저 집사님은 제사 음식도 잘 드시네. 자기도 괜찮을 줄 알고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과거에 이 왜 제사 지는 음식을 많이 먹었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여수고 또 전라도고 이런 해안 지역이어서 물고기 같은 건 풍성하지만 이 과거의 제사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때야 겨우 고기 구경을 합니다. 육고기 구경을 해요. 육고기 구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고기 구경을 못하는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기를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고기 먹는 걸 통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절대 고기도 안 먹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요. 제사 음식 먹으면 그 사람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면 그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고 믿지만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귀신도 세 조상 귀신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지만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귀신에게 한두 번 당해봤겠습니까? 밤마다 꿈마다 나타나고 뒤숭숭하고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고 그래서 많이 당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식을 이 심령 속에 마음속에 가지지는 못합니다. 머리에 정보는 가져도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 대한 습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마음에가 있어요. 마음에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는 자리에 이제 우상 숭배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절하고 고사 지내는 거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해도요. 그 사람도 그 고사 지내는 자리에 엎드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고사 지내는 것을 우습게 안 봐요. 조심해버려요. 고사 음식도 건들면 큰일 나. 돼지머리도 좋은 걸 챙겨주고 그렇게 조심해. 저기서 고사 지내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요. 용왕에게 막 손을 비비고 용왕에게 풍악을 울리네. 주의하고 정결하게 해줘야지. 조심해줘야지. 저기서 하니까 내가 떠들지 말아줘야지. 뭐 때문에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이 제사 지내는 거 구경만 해도 우상 숭배에 들어가 버립니다. 제사만 지내는 거 구경만 해도요.
마음에서 자기도 엎드려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 이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무슨 습관이요? 마음의 습관을 얘기하는 마음의 습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절에 많이 다녔던 사람들은요, 승려가 연부라는 소리만 들어버려도 막역사 해버려요. 왜? 우상, 이 절에서 이 석가 불상 앞에서 절하는 습관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와 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는 장례식장에 가도 또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가야 될 일도 많고 가도 별일이 없습니다. 일찍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이 장례식장에는 거기에 제사 음식을 다 차려놔요. 믿는 사람이 돌아가신 곳 아닌 곳 다 음식을 차려놔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돌아가신 사람이 내 가족이고 형제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심지어 불상도 갖다 놓고 중도 하나 데려다가 연불을 목탁을 두드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마냐 그리고 테이프 틀어놓고 CD 틀어놓고 있고 이런 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과거에 우상숭배 많이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마귀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가 잘 되는 기도의 은혜가 있다가도 기도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귀를 선택하고 우상숭배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 친척이 죽어도 그렇게 돼도 그것이 우상숭배의 분위기와 그 흐름을 따라가면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은요 빨리 갔다가 최대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닌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죽은 장례식장은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참석하는 걸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런 제사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하는 유교, 불교 갔다가 귀신에게 절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장례식 또 초상집에서는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자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초상집은 사실은 그거하고 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절대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내가 음식만 먹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하반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거 귀신한테 바친 거였네. 이거 불상 앞에 했던 음식인 제주 제사 음식이네. 알고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져 버려요. 두 가지가 크게 약해집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해져요. 두 번째는 몸이 약해져 버립니다. 양심이 더러워져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의 기능이 죄가 죄인 줄 아는 기능입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어요. 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내가 남을 징후하고 욕해도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왜?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더러워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사 음식을 1년에 한 5번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볼장 다 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 여러분의 믿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한다. 여러분은 마귀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끌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마귀 역사를 통하여 우울증, 경제적인 문제라 해도 내가 여자하다면 누가 사고를 치겠어요? 남편이 사고를 치긴 누가 사고를 치겠어요 도대체. 그러니 그런 별 문제 아니면 내가 남편이고 내가 기도생활 잘해요. 그러면 기도생활 안 하는 아내가 사고를 치고 애들이 사고를 칩니다. 구멍난 정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는 반항적, 애들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까지는, 주로 한 20살 때 이전까지는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우상숭배에 참여하면 자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버리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투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자리에 나가서 자기만 죽으면 별것 없는데 자기 자들의 인생에 비참한 비극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으로, 감정적으로, 돈으로, 직장, 직업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꼬이는 문제로, 무슨 사람과 만나면 사기꾼, 악한 사람, 악랄한 사람과 만나서 당하고, 엎어꺼치고, 또한 유도처럼 뒤집어 엎어버리고, 한판승 해서 당해버리고, 한판 패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 우상숭배의 나라인 대한민국 땅이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경우는 상상할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이 한국 땅은 꽤 많이 복된 나라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한다. 자신의 영혼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해악 끼친단 말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걸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네, 봐줄게, 그래도 사랑한다, 66권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고 포로로 끌려갔고 자식은 다 죽었고 가난에 찌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때문에 제사하고 우상 숭배를 끌어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진노하셨는데 오죽하면 극한 가난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난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물질로 축복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삶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이런 삶을 계속 살면 너희가 정말 온건한 부녀라도 엄마라도 네 자식을 나중에 삶아먹게 될 것이다. 자,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 재물만 먹어도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 음식 아무것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도 떡이 들어와서 먹는다 해도 별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각한데 내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줘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몸을 귀신에게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몸에 병이 나타나죠. 당뇨,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찾아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리에는 절대 나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너희가 알아보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우상의 제물만이 아니라 단지 이것도 심각했는데 우상숭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에 대한 음식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어떤 믿는 권사님은 명절 때 되니까 집 앞에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고사 음식을 해서 갖다 놔요. 저주에 저주를 받으려고 작심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권사님이라도 믿음도 하나도 없고 기도 생활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하나님께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고 남편도 개막는 살다가 죽었어요. 왜? 그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의 믿음은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 간다. 지옥도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의 기로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선인들은 경험적으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분들은 무엇을 조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임신해서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 죽은 장례식장에 가지 마십시오. 그냥 요거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제사 지내는 자리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이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자리에 혹시 누가 가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평생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겐 평생 도움 안 받아도 관계를 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실 겁니다. 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멈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과 처지가 별로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싸워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는 철저하게 싸우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집안의 장손이 제 아버지 묘지를 선산에 옮기라 그러고 그 다음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를 해서 제가 그 종손 얼굴을 안 본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얼굴 안 봐버렸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맏형이고 종손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얼굴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풀렸으니까 이제 지금쯤은 한 번쯤 이제 가도 괜찮겠죠. 근데 가까운 거리에 살고 1, 2km밖에 안 돼도 20년 동안 얼굴 안 봐버립니다. 집안의 형제라도 형님이라도 물론 결혼식장에 가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지만 별로 그렇게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제사를 강요했다. 물론 제가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을 저는 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어떤지.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싸울 건 반드시 싸우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철저하게 유언해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자식이 잘한다면 정말 비참한 형극이 가정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완전한 저주를 물려주고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기 전에 반드시 유언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절대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단단히 유언해 놓으면 어지간한 자식, 좀 효도하는 자식은 유언 안 어깁니다. 그런데 꼭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자식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유언하신 고인의 유지까지도 어기는 경우들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못된 인간은 살아계실 때는 전혀 하지도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만 까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살았을 때 똑바로 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까지 모욕하느냐? 그리고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을 인도하는 집례하는 목사로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절대 우상숭배는 안 된다는 것. 추석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 명절 동안에는 이 우상숭배했던 습관, 제사 지냈던 습관이 많은 사람들은 귀신들의 공격이 많다는 것은 예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우상숭배의 죄들이 덜 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마귀의 공격이 많고 마귀 역사가 많아요. 평상시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추석 때나 구정 명절을 지내보십시오. 그때에 심해지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 더러운 것들이 침입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상시하고 명절 때, 추석 때 아니면 구정 때 마귀 역사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한 건 아니다 하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에 이 사람 중에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으로 그 죽은 사람 앞에 절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삶 속에 벌어지는지를 한 3일, 일주일 상간으로 여러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냥 1초 뒤에 아니면 1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만 생각하지 1시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1시간 전의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우상숭배의 자리에 참여했고 음식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일이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일주일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사업가라면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가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 2억, 2, 3억, 5억 손해보는 건 여반장으로 일어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가 되면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꼭 그러십시오. 사주관상
풍수 본 거, 그 다음에 요즘에 타로 카드, 이 꼬맹이들 별짓을 다 하는데, 연필 돌리고, 타로 카드 보고, 타로 점 보고, 이 꼬맹이들 인터넷을 통하여 관상 보고, 별일을 다 하는데, 꼬맹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젊은 믿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신문에 나오는 띠를 보고, 그 다음에 궁합을 맞춰보고, 신년 운수를 보고, 아니면 심지어 집에요, 입춘대기를 써놓은 것도 그걸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헌화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꽃을 그 위에 놓는다. 누구에게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장지에 갈 때 참 어중간합니다. 저는 그 무덤 앞에 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하는 것도 그거 무덤 앞에 그냥 하나님께 고개 숙여야지. 이 사람 죽은 물론 시체는 이제 거기는 없습니다. 시체는 밑에 안에다가 이제 잘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꼭 옛날에는 병풍 뒤에 관이 있었던 것처럼 꼭 그런 것처럼 마음에 꺼려요. 그래서 저는 고개 숙이고 그 자리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도 기도하는 것을 제가 자제를 합니다. 자제하고 그냥 가가지고 얼렁뚱땅 하고요. 얼렁뚱땅 해요. 그리고 그쪽 방향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유가족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고 유가족하고 만날 때도 이 유교적인 풍습으로 저는 유가족과 절 안 합니다. 악수하고 끝냅니다.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사는 와가지고 무덤 앞에서 꽃도 제대로 안 놓고 제대로 고개도 안 숙이고 기독교인들도 고개는 숙이는 걸 알 텐데 저 양반 그렇게도 안 하고 그리고 상주하고 맞절해야 되는데 맞절도 안 하고 악수를 하고 끝내고 참 희한하다. 그래서 상주가 제 손 아래 사람인 경우는 편하더라고요. 내가 손 아래고 내 조카인데 내가 지난번에도 그 사촌 형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조카한테 상주가 조카라도 절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안 됐다. 그리고 악수나 하고 걔가 30몇 살인가 그러던데 그러고 끝냈지요. 그건 편한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절대 우상숭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 부모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근데 왜 자식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끊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요. 여러분이 제사 자리에 한번 나가면요 자식의 귀신이 한두 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사 자리 몇 번 나가면 자식이 이혼한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아니면 가난뱅이로 살다가 비참하게 사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건 아시면 돼요. 그냥 그거 각오하시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명절 때 되면 제사에 쓸 음식이 아니라 선물을 갖다가 안겨드리세요. 용돈도 갖다 안겨드리세요. 선물 잘 드리고 용돈 잘 드리면요 시비 안 겁니다. 나이 드신 노인네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제사 그냥 노인네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지내고 있어도 용돈 팍팍 주고 내가 제사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 하나님 축복하셔요. 20만원 30만원 주고 어머니 20만원 아버지 20만원 그리고 그냥 뭐 잡수고 계세요. 뭐 잡수고 싶으세요. 가가지고 식사대접 한번 걸게 하고 부페해서 우리 동네 26,000원 28,000원짜리 이런 거 걸게 있잖아요. 아니면 가서 선물 세트 갖다가 햄 세트 이런 거 갖다 주면 그거는 제사상에 지가 올릴 거예요. 자기가 못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뒷말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과일이나 갖다 주고 제사 지내는데 이걸로 보태 쓰라고 돈이나 주고 그렇게 하면 용돈으로 드립니다 하고 드려야 돼요. 본인이 어떻게 쓰는가는 자기 마음이지만 그렇게 주면 그건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제사 지냈던 것, 우상숭배 참여했던 것, 불상에게 엎드려 절했던 것, 손을 비볐던 것, 실성에게 손을 비비고 촛불을 켜놓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그러고 아니면 매구가 지나다닐 때 풍악을 울려라 그래서 또 쌀을 쌓아놓고 하고 아니면 무당이 굿하도록 집에 불러드리고 점쟁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고 다 회개하셔야 돼. 돌아놓고 보시고 또 절에 가가지고 5만원, 10,000원 주고 이 기와장에다가 써가지고 내고 하여튼 별일을 다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큰일이 벌어지는데 우상숭배, 직접적인 우상숭배는 영혼의 치명타가 되고 내 자손, 내 가족의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의 제물만 먹어도 그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과 나아가서는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오니 우리가 산소 앞에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산소에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않게 하시며 고사 음식 여러 가지를 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내 가족 형제가 죽은 장례식장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곳에서는 지혜롭게 잘 신속히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우상 숭배 자리에 처리한다고 밤새도록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은혜 속에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는지요. 무수히 많은 귀신들의 역사가 나타날 터이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과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